자, 오늘도 교양으로 읽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종교의 본질을 알아가 볼까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종교에 관한 글을 쓰는 작가 류상태라고 합니다.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종교 전문 작가 우리 류상태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 시간만을.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종교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은 종교 간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네.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종교와 관련된 글을 쓰는 이유기도 하실 것 같아요. 종교 간 대화의 중요성. 우리가 이웃 종교와 대화하고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그 통계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네. 예, 지난 2010년에 미국 CIA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31.4%가 그리스도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31.4%. 네. 그리고 23.2%는 이슬람교인이고요. 네. 예, 이 두 종교를 합하면 54.6%가 됩니다. 절반이 넘네요. 그렇죠. 네.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인이거나 무슬림인 셈이죠. 네. 예, 여기에다가 힌두교인 15%, 불교인 7.1%를 더하게 되면 네 종교의 인구를 합한 퍼센테이지가 76.7%가 되는데 이거는 전체 인류 가운데 4명 중에 3명은 세계 4대 종교 가운데 하나를 믿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네요. 네네. 이렇게 봤을 때 종교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가 지금 현대인으로서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세계의 종교를 공부하지 않고는 현대인으로 살아가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또 세계에는 정말 말씀하셨다시피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인간이 있는 곳엔 항상 종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종교가 없는 곳도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종교가 아예 없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직화된 종교가 없는 곳은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종교 현상 자체가 없는 곳은 아마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종교 현상. 네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인위적으로 종교를 없애려고 시도한 곳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20세기에 네. 공산주의 세계에서 아예 종교를 말살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어요. 네. 소련도 그렇고 우리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그때 겉보기에 조직화된 종교는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없어진 게 아니라 전부 다 지하로 잠입한 것이죠. 그래서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전부 다 그게 다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이제 남북 대화하고 그럴 때는 실제로 알아보니까 지하화되어 있었지만 종교가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지요. 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종교도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종교란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군요. 예,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요로워지면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탈종교 시대라는 말도 하죠. 예. 자세히 어떤 상황인가요? 예. 그러니까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종교 인구가 줄어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유럽의 경우를 보면 중세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교인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떠난 삶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유럽에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나는 가나안 교회에 다닌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교회요? 가나안 가나안 교회. 예, 가나안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빗대서 하는 말인데 가나안
교회. 그 이 가나 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 안. 안 나가. 안 나가죠. 그래서 요즘 나는 이제 원래는 교회 나갔었는데 이제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예. 왜 그러냐면 신앙심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저도 비슷한 경우인데 기독교의 중심 사상에 대한 의미는 여전히 두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신앙이 아니라고 말은 못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 교회는 안 나간다는 것이죠. 신앙은 있는데 조직 네. 교회는 안 나가는 거. 네네. 그러니까 종교에 회의하는 종교인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제 생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종교 자체를 아예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종교인이었는데 지금은 종교가 필요 없다. 이래서 아예 떠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종교 조직은 떠났는데 종교성은 여전히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우리나라 종교 인구도 보면요. 네. 2005년에는 52%, 그러니까 네. 절반 이상의 인구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면 예. 2015년에는 43%로 조사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준 거죠. 그렇죠. 이런 많이. 예. 현실인데 사실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과학이 발전할수록 종교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렇다면 선생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종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예,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탈종교 현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도 합니다만, 네. 그게 완전히 종교를 떠나고 종교가 없어진다. 그래서 탈종교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조직으로서의 종교 조직은 아마 쇠퇴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종교성을 완전히 떠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거에 종교가 하던 일을 오늘날 과학이 대체해서 하는 게 많기는 해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프면 옛날에는 기도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병원이나 약국을 간단 말입니다. 네. 예. 그리고 비가 안 오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기우제를 드렸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기우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댐을 건설하거나 인공 강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과학이 정말로 충분하고 완벽하게 우리 인간의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과학이 갖고 있는 한계도 있고 네. 치명성도 있어요. 치명적인 한계가 저는 과학에 있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과학은 이제 역시 그 종교인의 시각이기도 할 거예요. 과학은 도덕적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과학에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큰 문제예요. 과학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사람이 이제 핵을 개발해냈어요. 그래서 이제 핵 발전소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장점만 열심히 얘기하고 선전하고 부각을 시켰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체르노빌, 소련에서 체르노빌 사건이 있었죠. 얼마 전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과학자들이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근데 왜 충분히 알려주지 않고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느냐. 이걸 좀 짚고 싶어요. 그렇네요. 예, 이거는 네. 과학이 갖고 있는 도덕적 결함성이라고 저는 짚고 싶어요. 예. 지금 네. 4대강 사업도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에 다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명박 정부 때 장점만 열심히 얘기했어요. 이거는 틀림없이 좋은 거다. 아주 우리한테 필요한 거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죠. 그래서 좋은 점도 있었어요. 그걸로 어느 정도 가뭄을 예방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나 얼마나 많은 환경이 파괴가 되었습니까? 지금 다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저는 또 문제가 되는 게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 인류가 100세까지 산다, 100세 시대 왔다 그러는데 자꾸 장밋빛 전망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좋기만 한 걸까요? 인류가 100세를 살게 되면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아니 이 생태계 전체로 봤을 때 과연 문제가 없을까? 네. 인간에겐 좋을 수 있는데 다른 생명체들은 아마 점점 살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과학의 어두운 면을 간과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네. 과학 만능 시대, 이 과학을 맹신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균형이 필요해요. 과학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과학이 결여된 그 도덕성을 보완해줄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저는 여전히 오늘날 현대인에게도 종교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또 물론 과학을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거고, 과학과 종교가 둘 다 필요하고, 이 둘은 뭐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상호 보완 관계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끌어주고, 그래야 인류가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종교는 따로 네. 그 분야에서의 역할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리고 또 과학의 어두운 부분을 종교가 상호 보완해줄 수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요즘 지구촌 사회라는 말이 있죠. 예. 전 세계가 점점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동양과 서양의 이 문화와 종교가 만나면서 활발히 교류하고 있고요. 네. 종교관도 점차 넓혀져 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지역에 따라서 문화 차이도 있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하나를 다 똑같이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간 있었던 종교에 대한 동서양의 인식 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이제 요즘에 뭐 세계가 완전히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네. 뭐 지구촌, 뭐 지구 마을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이제 종교도 이제 교류가 되고, 그래서 이제 동양 문화권인 우리나라에도 이제 불교 못지않게, 유교 못지않게 이제 그리스도교가 이제 들어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방적으로 서양 종교가 우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양에서는 자기 종교의 한계를 점점 많이 느껴가는 사람들이 동양 종교를 지금 꽤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교도 연구하고 도교도 연구하는데 특히 불교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젠센터가 그렇게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젠센터. 젠센터. 이 선언을 젠센터라고 그래요. 이 네. 선을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은 젠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선원,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센터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젠센터라고 하는데, 자기들의 이런 부족한 마음의 그 허전함을 이 선을 통해서 이제 좀 깨우쳐보고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들이 있는 것이죠. 네. 예. 이렇게 다른 종교도 받아들이는 자세는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아무래도 동서양의 종교가 만나면서 반대로 자신만의 것만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과거 우리나라도 종교로 인한 아픔이 많았는데요. 뭐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배척당하기도 했었고, 네. 또 요즘에도 가까이서 봐도 이 결혼할 때 종교를 본다거나 네. 이렇게 종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런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이제 방금 그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뭐 17세기, 18세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와서 많은 박해를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자, 근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천주교에서도 이제 박해, 4대 박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박해라고 하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뭐랄까 좀 폭력적으로 가해했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이 있는 그 조선 정부가 힘이 없는 이제 천주교인들 소수를 이제 박해했다, 이제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싶어요. 그럼 박해라기보다는 저는 그 갈등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천주교가 와서 들어와가지고 전통사회의 중요한 가치관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도전을 한 거거든요. 네. 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건 우상숭배다.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천주교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조선 사회에서 봤을 때는 그건 조선 문화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네. 조선의 정신 문화를 뿌리째 부정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겁니다.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네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짚고 싶은 것은 조선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천주교에서 조선 사회에 들어오면 손님의 입장으로 들어온 거니까 주인의 입장을 헤아리고 그래서 충분히 서로 간의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해가 없이 손님으로 들어왔는데 그 주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부정한 일이 저는 먼저 있었다고 봅니다. 저도 개신교인으로서 이제 형제 종교이기 때문에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나만 옳다. 내 견해, 내 종교는 무조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인들이 사회 갈등을 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웃 종교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네. 내 종교만 공부하지 말고 이웃 종교도 충분히 공부하고 종교 간에 교류하고 대화하고 이해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현대 시대에는 각 종교인들이 갈등을 넘어서 함께 행복한 종교 생활을 누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정말 현대인으로서 이 종교 간 이해와 대화는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종교 간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꼭 전해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예. 그런 말이 있죠. 나 홀로 종교는 없다. 예, 그런 말이 있는데 종교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네. 큰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랑과 평화와 정의를 말하는 종교가 갈등을 불러오느냐 이거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는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이웃 종교를 잘못 이해해서 그렇다기보다 먼저 자기 종교를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적어도 오늘날 세계에서 인정받는 세계 종교들은 그렇게 깊이 그 본질을 뚫고 보면은 서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은 없어요. 깊이 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세계 종교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자기 종교를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좀 더 종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정선 종사님께서도요, 삼종윤리의 첫째 강령으로 동원도리에서 네. 종교화합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모든 종교인들이 다 같이 종파의 우를 벗어나 합심해야겠고요. 또 그걸 위해선 종교 간 대화가 바로 그 시작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교양으로 읽는 세계 종교, 신의 눈물 등을 쓰신 종교 전문 작가 유상태 선생님과 함께 종교 간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